호남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오가의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교과 서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다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필립 쿠시머는 그의 저서에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공허한 자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신념은 얄팍하다. 그들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거의 없으며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이유도 빈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종교개혁자 남녀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이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불굴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베르트 까미가 쓴 시지푸스의 신화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은 큰 바위돌을 산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게 한 뒤 그 돌을 골짜기로 다시 굴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가서 온 힘을 다해 그 바위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굴려버립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까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정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힘쓰기, 인생 무상, 즉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바위돌을 밀어도 중턱도 못 가는데 어떤 힘 좋은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떨어져도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하면서 또 굴려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못 올라갔지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말했던 현대그룹코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한 10대 번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10대 번 올라간 사람이나 한 번도 못 올라간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인생은 덧없이 살다 죽으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요 무의미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삶의 진정한 목적과 참된 의미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싸웠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싸웠던 전쟁을 이어받아 싸우도록 부름받은 재림 성도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직면하는 모든 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날 소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오직 성경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근본이며 가르침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에 있는 치료봉사 122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그것들은 품성의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같은 치료의 능력은 없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온 존재의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눠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되고 생명력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은 우리의 슬픈 마음의 기쁨을, 낙심한 마음의 소망을, 어두운 마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또한 혼란한 중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막막할 때 확신을 주며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고 무지한 마음에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존재 전체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콰피리스탄 산지에 사는 종족인 한 콰피르인이 선교사를 찾아와서는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사냥개가 먹어치웠다고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선교사는 그 원주민을 위로하고 성경을 한 권 더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원주민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며 말하기를 사냥개가 성경책을 망가뜨린 것보다 성경책이 저희 집 개를 망쳐 놓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아니 성경책이 당신의 사냥개를 망쳐 놓다니요. 원주민이 말하기를 성경을 먹기 전에 우리 집 개는 정말 사냥 하나는 잘하는 뛰어난 맹견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앞으로 사냥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개가 성경책을 먹었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하여 사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원주민이 그렇게 여겼다면 원주민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많은 개혁자들이 말씀을 따르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안일한 태도에 머물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겉모습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이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의 연합을 대항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 67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지자 왕 626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가득 채우고 온 존재에 활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갔던 그 정신과 마음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날 소지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성경을 전파함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성경 보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경에 부딪혔지만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비슷한 시련에 직면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압도적인 역경 앞에서도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영국에 정확하고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이 인정한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언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문제는 라틴어를 일반 백성들은 배울 수 없고 성직자들만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었지만 소지한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들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틴어 성경을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종교개혁의 샛별로 불리는 위클리프였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의 번역본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들은 약 140년 전 위클리프가 번역했던 일부 오류를 바로잡기로 결심하고 성경 원어를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결국 틴들도 체포되어져서 재판받게 되었고 독일 보름스에서 인쇄된 그의 성경 번역본의 대부분은 압수되어서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의 재판은 서기 1536년 벨기에에서 열렸는데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그를 목졸라 죽였고 시신조차 화형대에 묶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간절히 외친 마지막 말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윌리엄 틴들의 소망은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틴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적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영어로 번역된 4권의 성경이 출간되었는데 여러분도 익히 들어본 그 성경의 이름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성경이었습니다. 흠정력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흠정이란 황제가 무언가를 결정한 사항을 말하는데 황제가 편찬에 관여했기 때문에 흠정력이라고도 불립니다. 여하튼 틴들이 죽기 전에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외친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읽혔고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으로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611년에 끝마친 기독교 성경의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초판 표지 중앙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폐하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며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교회에서 낭독하도록 지정받음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대부분은
틴들의 작업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한 54명의 학자들은 틴들의 초기 영어 번역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1611년 출판한 킹 제임스 성경의 구약 번역 중 76%, 또 신약 번역의 83%가 틴들의 번역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에 출간 400주년을 맞이한 이 성경은 인쇄본 10억 부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경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틴들의 고귀한 희생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항상 끝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틴들을 통해 성경이 전 세계로 보급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옳은 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과 69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급을 방해할수록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각시대 대쟁투 194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역경에도 틴들과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틴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의 성경이 보급되었고 이를 통해 후세의 영구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틴들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틴들이 그의 생명과 바꾼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날 소지로 넘어갑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성령의 깨우치심으로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성경 해석, 성령입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발견했지만 그런 책이 있는 것조차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는 순전한 기쁨으로 한 장 한 장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명료함에 감탄하고 성경을 넘기는 동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전통으로 가려져 있던 진리가 성경의 장마다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때에 그는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처음 본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 열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평신도는 성서 보유와 열람이 일절 금지되었고 하급 사제도 성경 소지가 쉽지 않았고 그나마 상급 사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인쇄술 혁명이 일어난 후에도 성서를 귀하게 보관한 건 가격이 비쌌기 때문인데 성경이나 법전처럼 매우 중요한 책은 필사본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필사본은 양피지를 썼는데 약 한 마리에 고작 6에서 7페이지 분량이 나오다 보니 최소 2000페이지 성경책의 재료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한 권을 필사하려면 최소 양 300마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필사를 할 만한 인력은 당대 희귀한 고급 인력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부씩 찍어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교회나 수도원, 대학에서 선주문이 있어야만 착수하고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해내는 구조였고, 보관도 쥐가 파먹지 못하도록 금고에 보관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성경은 매우 귀중한 책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정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해석자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신성한 기원을 경시하고 인간적 이해에 집중합니다. 사탄도 더 이상 성경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성경의 신성한 특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제시하거나 심지어는 종교가 대중을 통제하는 억압하는 도구인 것처럼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사제나 고위 성직자, 교황이 아닌 성령께서 성경의 무오한 해석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교과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각시대 대쟁투 251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 로마 천주교 학자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이 편 말이나 저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반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데 묻히지 않는 한 의구심을 가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성경의 신적인 기원을 가리고 왜곡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교황권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대표적인 속임수를 꼽으라면 면죄부 판매가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과 각종 사채를 갚기 위해서 도미니코의 수도자 요하네스 테체를 파견해서 면죄부를 팔게 했는데 조상들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받는다며 현세에서 후손들이 사지 않으면 조상들은 자식들을 원망할 것이고 오랫동안 고통을 누리게 된다고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살인과 신성 모독을 제외한 모든 제목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심지어 미래의 저지를 벌까지 면할 수 있다고 미혹하면서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를 비꼬는 일화로 독일 귀족이 면죄부 판매자에게 미래의 저지를 폭행죄의 면죄부를 산 다음 흠씬
두들겨 팼다는 이야기와 광도죄의 면죄부를 산 후에 그대로 면죄부 판매자의 금고를 뺏어들고 달아나서 면죄부 판매상의 금전은 물론 방금 전 지급한 투자금까지 금방 회수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들을 로마 교황권은 자행했던 것입니다. 교과 71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자, 성경은 그 자체 해석자이며 한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을 설명해 준다.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성경절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결코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중의 책을 숙독하는 것만큼 정신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다른 책은 없다. 성경 연구는 정신에 새로운 활기를 주어 진지한 생각을 요구하는 주제들과 연결을 이루게 하고 계시된 진리들을 이해할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라고 교회증언 4권 499쪽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말씀 해석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날 소지를 보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녹아있는 목적 중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성 깊은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에게 모여들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온갖 수련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분노와 세상의 욕망과 정욕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랍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랍비는 깨어진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워보지만 물을 계속 부어도 금가고 깨어진 것으로 물이 새서 항아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보고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항아리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오라 하고는 물을 길어온 연못에 항아리를 넣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깨어진 항아리를 연못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이 가고 깨어진 곳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 곧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항아리에 채운 물이 빠져나가던 곳으로 붙어서 물이 스며들어와 채우는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이 가 있는 자신의 약한 곳으로 스며들어 올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약한 곳을 통해 스며들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발견했습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0년 11월 수자의 신분으로 수도회 업무 처리를 위해서 6개월간 여행했고 그 와중에 로마 순례도 하게 됩니다. 4주간 로마에 머무르며 당시 순례객들이 행하던 대로 바티칸 교황청의 산조바니인 라테라노 대성당에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나 불리는 28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을 꿇고 기어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단에 오르면서도 이것이 진짜일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계단 위에 오르고서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수년간 붙잡고 늘어진 끝에 그의 갈증은 일거에 해결됩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에서 우러난 기별을 듣기 위해 군중들이 루터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에 주어진 한 모금의 시원한 냉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중세교회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수백 년 된 예식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전하는 성경에 기초한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루터는 신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그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지금도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무릎으로 기어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시대의 소망 25쪽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참으로도 강력한 복음의 요약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교과 73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신무교훈 159쪽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발견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행함으로 선한 행실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역시 잘 압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증언보감 1권 216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행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 계속해서 영감의 기자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진실된 종들을 원하신다.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믿음의 참됨을 보여줄 것이다. 증언보감 1권 288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로 그 믿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화이트 부인이 얘기합니다. 교회 증언 4권 228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행만으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선행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이유는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실제적 삶은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행위에 의해서 바르게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함을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은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인지, 즉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순종의 생애로 나타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된 사람은 그 믿음의 속성이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을 이루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입에 발린 말, 소위 립 서비스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으롱당하지 않으시고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리법문 기별 397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신앙은 착한 행실을 나타낼 것인데 착한 행실은 곧 믿음의 열매인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를 자신의 생애에서 실현해 보일 것이며 마음의 목적과 생애의 실천 사이에 조화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시요? 순수한 신앙은 착한 행실을 나타낼 것인데 착한 행실은 곧 믿음의 열매인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실성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도가 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소지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순종 믿음의 열매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평과 자유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생애에 충실히 헌신하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칭의와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 성품에 여전히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선한 마음과 그 노력을 최고의 봉사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터 시대의 교회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낙담할 일들만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만 바라본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의 관계를 할지라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뉴스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가 전 남편을 제초제 먹여 죽이고 재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와 심지어 친딸까지도 죽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사건만 바라본다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인물로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런던에서 열린 모라비아 교도의 모임에 참석한 어느 날 그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는 것을 들으며 전율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뭔가 내면에서 꿈틀거림과 함께 웨슬리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기이하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여러분, 존 웨슬리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연수가 차면찰수록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하고 순전한 저지란 사람의 이론이 섞이지 않은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말씀을 갈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이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화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계속적인 성장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미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계속된 성장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모든 생명체가 그러한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 자녀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여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굳세게 서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 상태를 답보하거나 성장이 거의 없거나 멈춰버린 경직된 종교 경험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끊임없이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 성경을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헌신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문과 투옥과 추방 그리고 처형을 당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이 불탔으며 경작지가 짓밟히고 가족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할 때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했고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괴로울 때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와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교과 75쪽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순종과 행위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으로 곧 그 모든 요구에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충족될 것이다. 그 요구의 절반 정도가 되든지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이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맺는 열매이다. 교회증언 1권 416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의 순종은 고귀한 믿음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순종을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째 날 소지에 나와 있는 화이트분의 글을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홀로 수고하지 않았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다. 만일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옛날의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의 분명한 증거를 보았을 것이다. 엘리사의 종이 그의 주인에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과 도망할 모든 기회가 끊어진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선지자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때에 그 산은 불발과 불병거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 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개혁 사업에 종사하는 역군들을 지키셨다. 각시대 대쟁투 208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신실한 종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고 그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그 옛날 엘리사처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종교 개혁자들의 신실한 삶을 상기하시면서 주어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